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창 등산을 좋아할 때 겨울에 설악산을 한번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한계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청봉 올라갔다가 그 밑에 중청 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겨울에 그렇게 산에 가본 일이 별로 없어서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겨울 산행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젠이라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끔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스패츠라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발목 안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준비하고, 또 내복도 그냥 일반 면 내복 입으면 안 된다고, 젖어서 잘 안 마른다고, 그래서 속건성 소재로 되어 있는 내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고, 하여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갔어요. 진짜 얼마나 추웠는지 대청봉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추위였는데도 그래도 잘 준비한 덕에 잘 사고 없이 잘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갔던 날에 어떤 분이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그날 바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를 그 산장에 올라가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로도 나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겨울에 이렇게 대청봉에 산에 올라오시는데 그냥 운동화에 면바지 입고 이렇게 뭐 내의도 잘 갖춰 입지 않고 그렇게 방한 장비가 없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에 산을 뭐 많이 올라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설악산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산에 올라오시는 내내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등산객, 다른 등반객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분명히 아저씨 그렇게는 못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시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원래 등산하는 사람들은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 슬리퍼 한 번 신고 산에 가보세요. 계속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 그렇게 못 가요. 그리고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그냥 면바지에 두껍지 않은 잠바 입고 올라가시면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저씨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등산 역사상 최악의 조난 사고라고 불리는 일이 1902년에 일본의 핫코다산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1902년이니까 이제 일본이 군사력을 막 키우던 때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동계 산악 훈련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동계 산악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을 어르신이 듣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에는 1, 2월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죠. 그리고 군인 210명이 동계 산악 훈련을 하러 그 산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마지막 마을, 그 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지막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이 겨울에는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큰일 난다. 근데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시골 노인네들이 뭘 알아. 저 시골 사람들이, 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뭘 알아.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천황의 군대인데 우리는 가능하지.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 올라가 보고 해가 졌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기온은 영하 40도로 떨어지고 뭐 폭설이 쏟아지니까 하루 가고 나서 그 밤중에 돌아가자, 못 간다. 결론을 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 5일을 헤맵니다. 나중에는 결국 5일을 헤매도 못 찾았고요. 구조대가 발견을 했는데 120명 중에 199명이 죽었어요. 210명 중에 199명이 죽고 11명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 11명 중에도 8명은 나중에 동상에 걸려서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의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최악의 산악 사고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안 들려요. 그게 귀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데 내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읽고 있으면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너무 속상했죠. 야, 너네가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 백성한테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나게 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생기면 첫째,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데려다 쓸 것이다. 둘째, 왕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데려다 쓸 것이다. 셋째, 너희의 딸들을 왕궁에서 일하도록 시킬 것이다. 넷째, 너희 밭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너희 소출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너희의 남종과 여종 뛰어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일곱 번째, 너희의 양떼 중에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여덟 번째, 결국은 너희가 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일목요연하게 왕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사무엘이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에요. 벌써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랬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모세가 너네 왕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면 이 말씀 꼭 기억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왕이 세워지면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군인들과 말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는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안 들려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왕이 세워지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가 왕의 종이 되고서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그때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이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에 나갈 때 앞세울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냥 속이의 경일기인 거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자퇴에 꽂히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나는 자퇴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자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퇴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순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자퇴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수두룩빽빽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퇴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안 들려요. 세상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이도 많아요. 저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의 모든 주변 사람이 나는 반댈세, 나는 그 결혼에 찬성하지 않아. 주변에 그 친하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없이 좋았던 그 동료들이 다 반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팬들까지 덩달아서 나는 그 결혼 반댈세,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뭐 나온 영상 유튜브 밑에 결혼 반대, 결혼 반대. 아니, 자기 결혼도 아닌데 막 남의 결혼해서 반대라고 막 댓글을 달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답해 보세요. 이런 결혼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재산을 보고 하는 거라고? 그치, 니네가 봐도 그렇지. 니네가 봐도 그 재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니네가 봐도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중학생들이 봐도 그거는 돈 때문이래요. 근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연예인들 기사 중에 이런 기사 이거 처음 봤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반대했던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리면, 다 같이 말리면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평강공주가 아니다.
그 남자도 바보 온달이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바보 온달 평강공주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콩깍지에 씌웠다는 말을 하거든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강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남들이 반대하는 결혼한다고 구속시킬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본인이 겪어보고 경험하고 후회해서 길을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속시켜야죠. 근데 제가 저에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다 겪고 후회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아이들.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수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왜 하필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윽박을 지르고 정신 차리라, 너 큰일 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 안 타봐서 그러는 거라고. 안전하다고. 조심히 탄다고. 다 지킨다고, 신호 다 지킨다고. 그럼 언제까지 탈까요? 사고 날 때까지 타는 거예요. 사고 날 때까지.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살아서 안 타면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사고 나고도 타는 놈도 있었어요. 죽을 뻔하고도 또 타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이게 사람이 하나가 꽂히잖아요. 그럼 이게 안 들립니다. 소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들으니까 야, 세워줘. 쟤네는 겪어봐야 돼. 분명히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안 듣잖아. 겪어보고 고생해보고 왕 세워서 얼마나 힘든지를 당해보고 돌아오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세워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 앞에 있어요. 바벨론이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머리 조아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덜 죽는다. 하나님이 이미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 살려면 바벨론 앞에 납작 엎드려라, 그래야 산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뒤에서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들려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남유다가 결국은 이집트 믿고 저항했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맞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 환난을 다 당해야 돌아와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들하고 동역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노크를 하고 제 방에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벌써 문을 열 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미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견,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역을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온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 어떤 경우에는 벌써 갈 다른 교회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통보하는 거죠.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결정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 조금이라도 여지를 가지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왜 그만두려고 그래? 아니야. 아직 여기서 배울 것도 다 못 배웠어. 전도사님은 지금 그만둘 때가 아니고 더 배워야 될 때니까 여기 있어. 그러면 벌써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막 소리 지른 날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 왜? 안 들어먹으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질러요. 화를 막 내요. 전도사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나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주시겠지. 성령께서 일치된 생각을 주시겠지. 그런데 나는 반대야. 전도사님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인물들의 얼굴이 지금 다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와서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던 사람들의 막 이 얼굴이 저한테는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만나면 그때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고맙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 저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굳이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든 길이 있는데 굳이 이걸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불이 뜨겁다 그러면 안 만지면 되는 건데 불이 뜨겁다 그러는데도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내 손으로 대서 확인해보고 화상을 입고 나서야 진짜 뜨겁네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뜨겁다 그러면 안 만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맹활약을 한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강원FC? 네.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때 활약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월드컵이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 이영표 선수를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본인이 감독하고 있는 아인트호벤으로 데려갑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유럽 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월드컵 끝나고 이렇게 이영표, 박지성 이런 분들이 다 아인트호벤에서 뛰게 되니까 되게 아주 선수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였죠. 그렇게 히딩크 감독 덕분에 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뛰었어요. 거기서도 활약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잘 뛰고 나서 이제 팀 내에서 자리도 잡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뛰고 나니까 이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 이영표 선수에게 6팀에서 영입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죠. 유럽에 있는 아주 쟁쟁한 팀에서 영입 제안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이영표 선수는 이왕 축구를 시작했으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싶죠. 최고의 무대니까. 거기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토트넘에서 영입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됐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반대였습니다. 지금 이 아인트호벤에서 이영표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팀으로 가면 우리 팀의 손실이 너무 커요. 또 한 가지는 이영표 선수가 이번에 옮기면 이적료로 300만 유로를 받거든요. 근데 자신이 볼 때는 이영표 정도면 800만 유로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자기 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탑3, 그 아인트호벤에서 탑3의 연봉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너무 토트넘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은 넌 여기 남아달라고 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트넘.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 막고 토트넘.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독님,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최고의 무대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저를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인트호벤에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토트넘에서 뛰고 싶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저는 억지로 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독님 뜻대로 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이게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틀 후에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를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아인트호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내 생각에 영표는 잉글랜드에 가서 뛰는 게 좋겠다. 그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 것 같다. 가라. 그렇게 해서 토트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다 뜯어 말려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세상이 말려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언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손과 발에 묶고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다 말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요. 부모 형제가 다 말려요. 마지막에는 목사님도 와서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엔간해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마지막까지 오니까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무슨 대단한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고 합니까? 짱구가 왜 짱구인지 아세요? 못 말리니까 짱구예요. 왜 짱구처럼 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짱구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못 말려요, 못 말려.
이미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의 광야에 묶어놓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 훈련시키고 준비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려보낼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떠날 때 이미 인구조사 다 했어요. 전쟁할 거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간다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계셨어요. 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고집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 돌아가는 길에 같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이집트에서 오신 장성선 선교사님 가족 같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우리 큰아들 하민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같이 왔거든요. 우리 장성선 선교사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캐나다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으셨거든요.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살다가 캐나다 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조금 적응하고 살만하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훈련을 더 받으셔야 된다고 영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국으로 갔고, 또 영국에 있다가 중학생 때 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민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얘는 옆에도 못 가겠어요. 이렇게 불꽃이 막 몸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 걸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또 엄마 아빠랑 이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선교 훈련이 다 끝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다 이제 준비가 되셔서 이집트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그때 하민이가 그랬죠. 나는 안 간다. 어머니 아버지만 가라.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하냐? 나는 안 간다. 그래서 그냥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꺾고, 가기 싫은 마음을 꺾고 이집트를 갑니다. 저는 그래서 하민이한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또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어요. 예, 벌써 몇 나라에서 살아봤습니까? 영어도 잘해, 아랍어도 조금 해, 일본어도 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꽂힌 거에만 눈이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고든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두셨는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40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 앞에 열어두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에 복 주세요.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근조근 설명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의 고집대로, 자아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나 또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